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27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편 130장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의 시편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지금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를 지금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하셨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이제 끌어올리셔가지고 수렁,
수렁이면 쭉쭉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석 위에 두사 네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예, 더 이상 이제 웅덩이 수렁에 들어갈 일이 없게 해 주셨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지금 이래 구원받은 지금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노래, 그 전에 노래는 슬픔의 노래였겠죠. 이제 기쁨의 노래를 이제 하게 되었고, 이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교만하거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이제 바라보지 않는 자, 그쪽으로 이제 마음을 두지 않는 자는 이제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지금 시편 기자가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이면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제 우리 신약의 사람들 본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제 믿음의 반석, 주님을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서 우리를 이제 요동치 않게 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되었다. 지금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 하는 내용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지금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백하기를 주의 이적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적과 기적은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전하는 삶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제 삶에서도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만큼 기적과 간증이 많은 어떻게 보면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적과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의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맞습니다. 이게 그림자 모양이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정말 구약에 있는 그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들, 특별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요나의 표적,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그리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이게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림자 모양이기 때문에 속죄 번제제를 드렸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한 번의 제사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답이 없잖아요. 이제 요구하지 않으신데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느냐? 번제 속죄제 요구하지 않으신데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게 지금 신령과 진정, 우리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지금 받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 우리 안에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주의 법이 우리 심중에 이제는 와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지금 말씀을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 말씀을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심중에 들어와 계시니까 구약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한다.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궁핍한 곳에서 수렁과 또 늪에서 수렁에서 빠져서 건져주셨다. 이걸 지금 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기가 고난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즉 전파했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도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 어제가 성탄절이었지 않습니까?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구주를 영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기쁜 소식이니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우리가 지금 공의, 주의 성실, 구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것을 이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감추지 않고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1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 아이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 구약은 이렇게 방금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다. 구약은 마귀 사단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또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되어서 낙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 부르짖는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불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도 지금 다시 반복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참해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조소했죠.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믿는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방인들이 무시했습니까? 그리고 짓밟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구약에서는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 얻을 길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다시금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런 모든 것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구약의 식민지 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처지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던 구약시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는 지금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다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를 바라볼 때 성경을 무조건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배경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 마귀, 사람 이렇게 동물, 식물 이렇게 이 피조물 하나님 창조주와 이게 질서입니다. 원축복. 그럼 하나님, 천사, 마귀,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보면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검은 줄이 딱 쪄졌지 않습니까? 이게 식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지금 구약 시대는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꾸로 지금 물구나무를 지금 서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땅을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 있으니. 그래서 오늘 간구하는 기도들이 이런 데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구나무 한 5분만 서 있어 보시면은 정말 모든 것이 정말 다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고통과 힘든 가운데 처했거든요. 지금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다 지금 이런 처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울부짖는 내용들이 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가끔 우리가 보면은 철로역정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가끔 한번 맛을 보는 겁니다. 그 단맛을 본다든지 잠깐의 즐거움, 유익, 뭐 간증 뭐 이런 건데 이런 걸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 시대, 지금 신약은 광복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사, 동물 이렇게 되고 지금 역전이 돼서 지금 보면 마귀 불신자 이렇게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신자들은 지금 이런 처지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궁일이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궁일이 여긴다. 우리가 지금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불신자들을 무시하든지 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런 처지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꼭 전해야 되고 간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 시편 기자도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하듯이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귀 지금 또 하나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셨고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먼저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이제 사람을 미혹했죠. 미혹해가지고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자유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유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땅에 이 세상으로 마찬가지로 아담도 하와 같이 이 세상을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마귀죠. 마귀 밑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이제 천국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길 이게
선택권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 시대는 지금 여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는 것이고요. 지금 신약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지 않고 하면 어떻게 간다고요? 지옥으로 지금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먼저 믿은 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마귀의 미혹에, 이 세상에는 지금 마귀가 있다 하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통치를 했던 거니까요. 신약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마귀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구약 시대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신약과 구약은 전혀 다른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으로 지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밖에 있다. 뭐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바깥에. 그래서 구약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약 시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인 시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중심이 돼서 기도도 하고 또 물부짓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다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지금 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이. 우리는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가 지금 영접한 자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상태로 되는데 이제 일상적으로는 대부분의 삶은 이렇게 내가 다 앉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라봄이죠. 우리 바라봄의 법칙. 우리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영접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시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주인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인 거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주인인 거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보다도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내가 죽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자동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하는 세우는 방법은 사직생입니다. 내가 죽으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옛사람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 우리도 구약처럼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었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기도들은 대부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하고 세속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늘 구약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하는 것을 그대로 보셔서는 안 되고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시편의 기자가 지금 간구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 예수님을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이 말은 마태복음 보면 마가복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부르짖음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많이 부르짖었겠죠. 그래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구약에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 구약에 많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부르짖음이라든지 기도 간구가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왔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그분이 오시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에 간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부르짖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고 복음은 복음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든 믿지 않건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이 복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영원히 불변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법은 법대로입니다. 법에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지 사람들의 상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법입니다. 그다음에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항상 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짝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모형입니다. 구원의 모형이고 이거는 실체입니다. 구원의 실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구약은 이게 드라마로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홍해를 받아 나왔고 여기서 세대 교체를 하죠. 40년 동안.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만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도 부르짖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사실은 부르짖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말씀이 왕이 되지 않고 그래서 고난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왕입니다. 왕으로 지금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대부분 아까 그림자 원에 있죠. 내가 주인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말씀이 주인이 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말씀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몰라서 못 지키는 법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법 다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사람이 물 세례 받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지금 부르짖는 기도들은 지금 여기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시편의 기자 지금 요 시대에 지금 이게 대비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들이 외치는 것이 지금 신약에 어떻게 됐느냐 이거 항상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한 말을 그대로 여기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세속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구속사적으로 하려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늘 생각하시면서 구약을 보면 신약을 늘 생각하고 신약을 보면 또 구약의 그림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또 보면서 성경을 보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따로따로 보면 안 됩니다. 같이 봐야 된다. 항상 아까 이제
예수님 구약 시대에는 지금 성도들이 다 마귀의 종살이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투하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광복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연대기가 BC와 AD로 나눠졌다. 이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잘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 이전이죠. 예수님 이후 이게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허물치 않았습니다. 뭐 유대교를 믿든지 그 다음에 브라만교, 석가모니, 공자 뭐 이런 것 다른 종교도 다 허용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했다. 이제부터 그래서 BC AD로 나눠준 겁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광복의 시대고 여기부터는 이제 회개 어떻게 보면 회개 시간입니다. 시한폭탄.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한 번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믿지 않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이게 지금 BC, AD 요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공의로 하나님을 심판할 겁니다. 반드시 공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 심판한다. 이유는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는 것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의 선택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보다도 아닌 천국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선택권을 왜 행사하지 않는지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을 같이 듣는 모든 분들이 아직까지도 미적미적 또 결정하지 못했다면은 하루속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 안 드리고 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선택해 보시면 아십니다. 천국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천국으로 우리 성령님이 데려가서 부활시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늘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믿기로 한번 작정하시고 영접을 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람과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집에 대통령만 왔다 가도 우리 집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없고 더 귀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집어넣어도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밑빠진 독입니다. 이 땅에 그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을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수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빠진 독이 꽉 채워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구나. 넘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이 세상 것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님 한 분을 모셔드렸을 때 꽉 차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걸 집어넣으면 다 튀어나갑니다. 넘쳐버리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반드시 주님 영접해서 저와 같은 고백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릇은 조그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꽉 찹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때 항상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라고 항상 생각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십자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죽었어요. 왜 굳이 예수님 혼자 돌아가시면 되는데 왜 강도 둘을 끼고 같이 돌아가셨을까? 죽는 것이 외로워서 그랬을까? 네. 그냥 현상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묵상을 했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옛사람이거든요. 이게 강도가 지금 지옥으로 간 사람인데, 왼쪽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이 강도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물세례 받거든요. 그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식입니다. 나는 옛사람, 왼쪽 강도와 같은 나다. 근데 주님께서 나와 같이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고 우측의 강도, 이 사람은 마지막에 순간에 회개해가지고 천국, 주님의 나라에 임하였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원에 이르리라고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두르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한 사람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바, 예수님 대신에 지금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바라바는 풀려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다시 살아난 사람, 바라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뭘로 살아갈 것이냐? 이제 화목제물.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역할을 제가 맡았다고 저도 항상 고백합니다.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저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고, 저는 이제 남은 인생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묵상을 늘 하시면 좋겠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게 성가대의 모형입니다. 성가대에는 이렇게 파트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트별로 우리 성도는 이렇게 달란트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한 공동체 안에 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잘하는 방법은, 성가대가 잘하는 방법은 지휘자의 지도를 잘 받는 것이고 악보를 잘 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주자, 성령님의 반주 소리, 반주자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이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 지휘자, 예수님은 누구냐? 작사, 작곡, 노래를 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노래를 작사, 작곡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부르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두르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다 보내주시거든요. 아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내조하시면서 주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우리를 지금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깨달음,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박자를 다 갖추면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어야 된다. 각자가 자기에 맞는 소리를 내야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됩니다. 그걸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늘 범사에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세를 꼭 유지하려면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늘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운전면허를 지금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동행을 잘 못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려주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운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어디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예수님 믿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불신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 아예 생각조차 안 할 것입니다. 근데 2단계,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 면허를 취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신 분들이라 우리가 보면 자녀 권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즉 자동차 면허를 따는 겁니다. 따는 거. 자동차 면허를 땄다고 해서 뭐 운전이 하루아침에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3단계를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즉 초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초보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운전면허가 장롱면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보 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된다. 즉 운전하듯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의식을 하면서 의식 단계예요. 의식.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신다. 범사에 인정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의식입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다 스스로 하는 사람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을 모시고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을. 그게 의식입니다. 주인이 지금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안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려면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되는 거다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뜻대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인의 자리를 이제 바라보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항상 물어보는 자세,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세. 이게 이제 청와대에 우리가 비서관으로 갔을 때 대통령의 뜻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비서관으로 채용이 되면은 먼저 이제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을 아마 받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비서관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비서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의식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운전하는 기간이겠죠. 의식하는 기간,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는 사람은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묻고 대답하고 하면 금방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이제 완전히 이제 초보 단계가 초보 딱지가 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의식을 해서 이제 된 거고 이제는 무식 단계. 예수님을 무식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숙련된 운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 정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다리, 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을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손, 발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동차하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이제 완전히 하나 된 단계, 이게 이제 무식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임재 연습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는 강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귀사단으로 다시 끌려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그런 지금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생각해 보시고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지금 어떤 차이냐면 내가 주인입니다. 구약은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기도도 내 힘으로, 그다음 말씀도 내 지식으로 풀어가고, 뭐 교제나 사회생활 다 내가 중심이 돼 있어 나의 의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우리 안에 주님 성령님이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령의 기도, 성령의 교제, 성령의 증거, 성령의 말씀, 이렇게 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중심으로 지금 이 수레가 돌아가고 있다. 우리 능력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돌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이것은 이제 자동차라고 보면 되고, 이건 순수레라고 보면 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겠죠,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고 있고, 구약은 여전히 우리가 주인으로 지금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말씀을 볼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도나 성령의 기도, 성령의 말씀, 이렇게 다 성령의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구약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요 그림도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거듭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멀리 못 갑니다. 우리가 이제 어항에 물고기를 어떻게 보면 호수에다가 풀어놨는데 호수 근처에만 이렇게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호수 근처 풀어놨던데 뭐 그렇지 않으면 낚시터 근처에 이렇게 몰려 있다면은 다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낚시꾼들에게 다 뭐 잡혀 먹히겠죠. 풀려났으면 멀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멀리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쇠사슬이든 뭐든 이렇게 묶여있는 우리 형국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자유인생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게 완전한 자유가 되려면 말씀을 매일같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이 쇠사슬을 하나씩 끊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 과정입니다. 성화 과정.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덫에 다시 걸려들어서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가고 성령님 따라서 가야 된다. 이 줄을 끊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만 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하나씩 딱딱 끊어집니다. 말씀을 아는 것, 믿는 것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게 줄을 끊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끊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제 묵상된 것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장 아까 기다렸더니 내 말을 반석에 두었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는 복이 있다. 관련된 말씀.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 20장 3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지금 구세주가 나타난 거죠. 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예. 지금 구약에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는 것으로 유한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 반석, 아까 반석에 세우셨다 했는데 진짜 우리는 어디 반석에 있느냐. 이제 고린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지금 요동치 않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초를 잘 반석에 세우는 것인데 그 반석은 누구냐? 무엇이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의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 것들로는 그 반석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야만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건 변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영원한 분을 우리가 반석으로 삼았다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입에 무엇이 있느냐 보면 믿음의 말씀이 입에 마음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도 여기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을 주로 우리 주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증거가 뭐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한다 했지만 지금 구원받아서 뭐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고 표현을 했을 거로 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진정한 새 노래는 새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새 길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서 간다면 우리 옛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아까 물구나무 섰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듭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정상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물구나무로 서 있는 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이런 새 피조물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돼서 노래 부르는 것과 지금 정상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 정말 저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다시 물구나무 선 상태에서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이게 뭐 제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됐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말씀, 아까 이제 주께서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그다음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 이거 관련된 말씀들 한번 제가 정리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적이 부활의 표적인데 도마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 표적은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적 외에도 수많은 기록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증거하고 전하고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이라.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는 우리 삶 가운데서 죄 같은 사람도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지금 도마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도마도 나중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미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새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 아까 지금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라 하시니라. 예.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지금 번제나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말하는 피의 제사를 원하지 않고 진짜 구약은 그림자 모양이라 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그것을 무엇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 상한 심령,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예배를 하나님 진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찾는 영혼은 상한 심령이요 죄인이다. 시편 51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42장 3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길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한 심령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히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계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을 지금 찾고 계시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정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구약의 사람들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 그 거듭나야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브, 자동차 면허를 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해는 것, 그것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님을 주인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 사랑은 우리 힘으로 완성에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이유는 우리 힘으로 가는 길을 차단시킨다. 구원은 행위로 갈 수 없는 길이다. 이런 것을 지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지금 완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사람만이 이제 주님의 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거든요. 성령님이 인도해 가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육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연습,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시 육신에 따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다시 갇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아까 임재의 훈련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건 아들을 따라간다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가 순종은 기쁨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의 중심에 기쁨으로 모시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기쁨으로 상대를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을 꺾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고요. 두려움에서 하는 건 복종입니다. 두려움에서 하는 것, 사랑으로 하는 건 순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려움으로 하는 건 복종이라. 근데 하나님은 복종을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해주신 은혜의 진리의 복음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킨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도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사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셔서 사랑했고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은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에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예.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또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예. 우리는 찬송의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한번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주님께서 영원히 제사를 드리셨다. 우리가 드려야 될 때 진정한 제사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점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산 제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생명을 드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10장 15절 히브리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벌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이제 새겨 주시고 계십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해 주시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금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21절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진하는 것만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이렇게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다시 우리가 주인 자리를 다시 차지한다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더 이상 이제 속지 않은 제사는 없다. 이런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내 입술을 닫지 않은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치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 이렇게 지금 구약의 시편 기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예. 오늘 이 말씀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달라고 지금 하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뭐 낙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겠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겠다. 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게 하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셔가지고 이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통치해야 하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라 했다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필연이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 감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모든 통치를 지금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도 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이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을 항상 믿으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늘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아들로서 온전히 서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는 지금 이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우리가 지금 그리고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들이냐 아니냐. 누가 보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시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마귀가 시험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지금 시험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눕니다. 누가복음 4장 보면은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의 나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아들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귀한 직분도 어떻게 보면 신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어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항상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먹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의 것들 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것에서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험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 수도 없었고 또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것들로 반석을 삼으면 이 땅은 변하기 때문에 그 반석이 흔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만 우리가 이 땅에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가 신분도 이 땅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거듭났고 나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온 영과 혼과 몸이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 말씀대로 저도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성탄을 축하합니다만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가 얼마나 되나요? 주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1년도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이해관계로 나누어진 교회들, 정당들, 당파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새해 되기 원합니다. 저를 부인하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다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제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